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하늘의 복락을 발견하고 그 계획과 그 복락에 에베소 교회가 참여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목회자로서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계획,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복락에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목회자인 바울에게 있는 강렬한 열망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 기도는요, 목회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인 동시에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중보하신 기도의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2월은 온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기로 작정한 달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한 달간 또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죠. 목회자도 그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 부담감만으로 결코 기도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 의무긴 하죠. 그러나 의무만이 아니라 기도는 동시에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어떻게 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열리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길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에 대한 믿음이며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감사와 존중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린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효력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요, 즉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잃어버렸던 기도의 열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흔하게 생각하지만요, 이 기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리스도의 대속 없이는 결코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책임과 부담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기도를 특권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가 막막하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시 말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기도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그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보고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구나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바울은요, 기도의 챔피언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요, 기도를 통해 수많은 돌파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 기록된 기도를 통해 우리는 바울에게서 직접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5절부터 17절까지의 기도를 보면요, 바울의 기도의 두 가지 측면을 보게 돼요. 첫째는 감사예요. 그리고 둘째는 간구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있어야 합니까? 시편이 이렇게 말하죠. 감사는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기도의 양념 따위가 아닙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의 대로를 여는 문이라는 거예요. 기도 전체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운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운전대를 잘 잡고 있어야 기도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엄청난 영적 각성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눈을 들지 않는 한 여러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가 왜 합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질서, 즉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엄청난 영적인 각성인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서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 기도라는 것이 엄청난 엄청난 영적인 각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든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깜빡 졸음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존다, 그러니까 졸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졸면서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닌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에 침몰하고 상황에 둘러싸인 채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잠들어 있는 상태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부터가 엄청난 싸움입니다. 방해가 엄청나죠. 이 첫 번째 싸움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해가 있어요. 근데 이 방해를 뚫고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두 번째 싸움이 시작돼요. 바로 그 두 번째 싸움은 수많은 잡념과 분산, 우리를 분산시키는 그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잡생각들과 염려와 근심이 몰려와서 기도의 핸들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이 수많은 잡념들과 분심들을 깨부실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은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력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어쩌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근데 기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해야 할 기도는 안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16절 보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고백을 보세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감사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러한 감사의 심령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바울이 어떠한 감사를 드렸는지 보시겠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감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락을 허락하셨는데 그 복락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누려지고 있음을 인해 감사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락에 참여하고 있음을 바울이 확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측정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락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요, 바울이 어떻게 직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요, 바로 에베소 성도들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락을 주실 때 그 복락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향한 전적인 의존을 뜻합니다. 자신의 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것, 즉 믿음은요, 자기 자랑이 죽는 거예요.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의 입술에 그리스도를 향한 자랑과 찬송과 감사가 가득했던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어떠한 측면에서 확인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감사했어요. 모든 성도들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성향에만 맞는 성도들이 아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에베소 성도들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연적 본성에 대해 깊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연적 본성은요, 반사랑적이에요. 사랑을 거부하고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도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이기적인 중심에서 비롯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만족의 대상으로 탐닉하려는 마음, 또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없던 나이에 이건 정말 사랑이야 라고 생각했던 관계들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했던지, 진짜 내 자신을 줄 수 있겠다. 마침 제 아내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나 자신을 모두 줄 수 있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제가 그 상대방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것이 상대방을 향한 헌신이 아니었음을, 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마음의 본질을 보니까 제 내면에 있는 깊은 공허함을 상대방으로 채우려고 하는 정욕적인 마음의 현현이었던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헌신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모두 내어줄 정도로 그에게 사랑하면 그가 나를 채워줄 거야, 그가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환상, 판타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망상이었어요. 왜요?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니 그 대상이 우상 숭배가 되고, 그 관계 안에 나의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정욕적인 그 마음들이 결국 서로와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소모시키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하기에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 안에서 그나마 그럴듯한 사랑의 관계, 사랑의 형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조차도요, 왜곡되고 뒤틀리기가 일쑤입니다. 얼마나 그 자식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누리지 못했던 그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랑이라고 말해요. 자신이 어렸을 때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막 학원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 학원에서 막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고 하면 얘가 너무 피곤하고 괴로워해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녀 입장에서는 그걸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요,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체력적으로 정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막 한없이 사랑하고 싶은 존재가 자녀지만, 내가 체력적으로 딱 떨어지고 내 정서적 에너지가 고갈되고 나면 그 자녀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바로 신적인 사랑을 뜻하죠. 그들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요, 바울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음을 본 거예요. 그들은요, 매력적인 사람, 유익이 되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그대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사랑은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길 원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격과 성품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자기신뢰. 여러분들 저 포함해서 어렸을 적 진짜 착하다라는 얘기들 대부분 많이 듣고 사셨을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그죠?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야 진짜 착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눈빛만 봐도 그래요. 그런데 그걸로도 안 돼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우리가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돼요.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성품과 내 인격에 대한 신뢰가 깨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조차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볼 때 바울은 참으로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들 안에 하나님의 복락이 부어지고 있구나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것보다도 믿음 안에서 자라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익숙한 표현도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 표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는요,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기도의 내용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내용을 쏟아내기 이전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깊이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하곤 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뭐 이런 호칭들이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런 호칭들이 마치 기도의 관용어구처럼 사용될 때가 많아요. 기도에 무언가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습관처럼 사용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으면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필요와 그리고 상황이 몰아치는 그 긴박함에 몰두되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많은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듣고 계신 분에 대한 집중 그리고 인식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그것을 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긴박함에 압도될 때가 있어요. 어떠한 필요에 이끌려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필요들에 의해 내 기도가 흘러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한된 기도의 시간 속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고백해야 기도가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필요에 사로잡히기 이전에, 어떠한 긴박함에 사로잡히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사로잡히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이며 기도의 종착점이라고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소양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기보단 당장의 필요에 우리의 기도가 사로잡히기 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를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기 이전에 잠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하고 인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필요에 압도당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 제목의 리스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그분의 눈빛에 집중하는 기도로 바뀌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눈빛을 마주하는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호칭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것은 신비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함께 하셨는지 그 어렴풋하게 그 신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가 동일한 방식으로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으므로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도자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완전히 사랑받고 용납받고 그분의 눈앞에 우리가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게 완전히 용납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수치나 책망이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 안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을 갖는 것은요, 기도 생활의 엄청난 원동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위축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위축은요, 의식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이러한 위축을 경험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품으신다라는 그 확신보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까요? 그 이유는요, 자신의 삶의 내용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산주간의 삶이 너무나 형편없기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아갈 때마다 무의식적인 위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위축은요, 우리의 기도에 굉장히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 중에 예배를 멋대로 드리는 아이들이 있죠. 뭐 보면 진짜 겁도 없다. 야,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함부로 드리냐 라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요, 깊은 위축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삶의 내용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축감으로 인해 예배의 자리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땐 진짜 저는 하나님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 자기 정죄, 자기 비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형편없음을 인식하는 그 자책의 심령이 깊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개 숙인 아이들이 언제 고개를 들게 될까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럴 때 고개를 들까요? 뭐 때론 그런 경각심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 안에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너 용납받은 존재야. 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으셔. 그게 믿어지면 아이들에는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무거운 게 아니라 기쁨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속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담대함과 소망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이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그분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이 진리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영광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속성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마침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하늘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영광에 자격미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기준에 한참을 못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의 기준에 다시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걷고 있는 구원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궁극적인 응답 또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 그 영광을 온전하게 보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을 봄으로 그 영광 앞에 사로잡혀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갈망해야 될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이 얼마나 신령한 존재입니까? 근데 그 신령한 천사들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차마 마주할 수 없기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영광스러운 존전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마주하는 자리로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하늘의 천사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영광은요 죄인들에게는요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그 임재로 나아가는 순간 즉사하겠구나라는 위축감,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움으로 멀리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광은요 의인들에게는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경외감을 갖게 합니다. 두려움과 경외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요 그 대상과의 거리감이에요. 그 대상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경외감은 친밀함이에요. 그 대상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트리는 장애물에 대해 매우 민감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경외감입니다. 그래서 죄 자체를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죄로 인해 파괴될, 깨어질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감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지금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사야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그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사야에게 내려오자 그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먹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을 직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아파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 심령을 경외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은요 우리 안에 강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경외감을 갖는 것은 우리의 성화의 여정에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이처럼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경외하는 마음이 불러 일으켜집니다. 그리고 시편에 이렇게 약속하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여호와의 영광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마주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토설해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그냥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깨어있는 인식 안에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 인식으로 인해 그럼 바울은요, 참으로 해야 할 기도를 합니다. 그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 17절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혜는 잠언에서 인격으로 소개되죠.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이신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어떤 것이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인지, 어떤 것이 사망의 길인지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몰라요.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것은 좋은 길이구나 싶어도 피헬경, 사망의 길일 때가 많기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현재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죠. 이러한 은혜 없이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걸어갈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계시의 영으로 소개됩니다. 계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베일을 벗기다라는 뜻이고요, 헬라 원어에서도 덮개를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 베일에 가려져 있으면, 덮개가 덮여져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계시라는 것은요, 그 베일, 그 덮개를 열어 벗겨서 그 베일 아래에 있는 실체를 보게 하시는 은총입니다.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요, 성경이 문자와 지식이 아닌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로 열어 보여주실 때요, 우리는 말씀 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 계시의 성령님 안에 2000년 전 갈릴리 땅을 거니셨던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의 온기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비가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독교 신앙의 유산이고 오랫동안 우리에게 간과되고 잊혀졌던 유산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의 계시의 역사가 없다면 성경은요, 그저 우리에게 두꺼운 역사책일 뿐이에요.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도덕책일 뿐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도덕책 수준으로 생각하고 바라봅니까? 우리에게는 계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열어 볼 때에 그 성경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계시의 은혜가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 그래서 나타낸다라는 말씀이 바로 계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면 난 말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여겨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요,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 말씀에 대해 모른다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고요, 이러한 자들에게 계시의 은혜는 임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오시고요, 그 성령께서 지혜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실 때
말씀 속에 우리는 주님의 눈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느끼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 지혜와 계시의 은혜는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걸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을 알고 부르심을 향해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오늘 읽지 않았지만 부르심의 소망과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잘 감당했을 때 받게 되는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세 번째,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바울의 간구의 첫 번째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게 하다라는 말은 피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매우 확실하고 예리하고 정확한 지식을 뜻하고요, 그리고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리하고 정확하고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것은요, 그 이상의 그 이상의 지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분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 이 지식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 복음의 놀라운 축복은요, 이러한 차원으로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분을 알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 불가능하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너에게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가 참으로 나를 알게 된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었던 것은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보니까 그 삶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분석력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는 것 중요하죠. 근데 왜 중요합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영생은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헬라어 조에는요,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을 뜻합니다. 그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생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생명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정결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복하게 하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 기뻐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신적 생명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명 조회는요,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엄청난 진보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는 다양한 영역 안에 돌파와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 조회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 생명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로 들어가게 되죠. 그 교제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됨을 통해 우리 안에 하늘의 신적 생명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생명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총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 생명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생명은요, 직장 업무에 있어서 엄청난 효율을 가져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률을 뛰어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 속에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그러나 그 생명은 우리가 지금 수없이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요, 중심을 지키게 해요. 그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중심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 생명을 가정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생명이 흘러나와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며 사랑하며 존중하는 그 관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 결혼 초보다 더 깊어진 친밀함의 관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결혼 생활에도 실제여야 합니다. 그 생명은요, 우리가 천국 갈 때만 실제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생명, 그 조회는요, 우리의 가정 생활에도 실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요,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올 때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말은요, 잔소리가 아니라 권위와 지혜와 권세를 가진 말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럼 자녀들이 지독하게 말 안 듣잖아요. 오늘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생명으로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적 권세와 권위가 위임받아, 그리고 그 권세로 자녀들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요, 바로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죽어서 맛보는 거 말고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생명을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그 특권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복락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오늘 이 하루에 하늘의 생명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의 한계가 많고 연약함이 많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 영신 성령님,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